매주 금요일 정말 이 은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올리베 센터의 이상희 센터장님도 이 아침 시간을 헌신하셔가지고 이렇게 희생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또 새삼 또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도 하성훈 유동균 집사 이렇게 자원봉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유동균 집사 가족의 그 은호가 그렇게 밤에 잠을 잘 못 잤다는데 밤을 착 깊게 잔대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다른 필요도 채우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강나의 전사를 더 만족시켜 주실 분은 유동균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남편 쪼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우리 김답다 구독 좋아요 알람 특히 이거 간판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김요셉 집사님 만들어 주셨어요. 야 진짜 잘 만들었지. 나는 진짜 오래간만에 내 실물보다 사진 잘 나온 걸 봤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하고 자 오늘 또 다른 설명 필요 없이 우리 이상희 센터장님과 상담의 여행을 나누는데요. 특히 우리 상담에 그 미리 질문들을 주시면 더 좋은 내용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어떤 상담의 내용이 있어서 우리 센터장님께 드렸고 센터장님도 그걸 보시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만 또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지혜의 상담의 내용들을 나누게 하실 텐데 자 수고해 주신 우리 센터장님 그리고 우리 유동균 선생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사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연을 받은 거를 이제 미리 센터장님께는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사연을 한번 읽고 센터장님과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 텐데 목사님도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걸 거예요. 저는 참고로 하나도 안 가르쳐 줍니다. 알려줬는데 안 보셔가지고 모든 요일마다 네. 아는 게 없어요. 아침에 오면 누구 오셨네 이러면서 굉장히 놀라는 매일 놀라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도 한번 너무 진지하게 들어볼 생각이에요. 어떤 또 내용이 우리를 새롭게 할지.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댁의 재정 문제 앞에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가 제목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에 6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 결혼 후 이사 준비로 집을 계약하고 대출을 실행하던 중 남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은 남편이 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님이 남편 이름으로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며 남편 동의 없이 카드론 대출을 받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한동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와 상의 없이 또 한 번 대출을 실행하셨고 남편의 신용은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댁에서는 신용 문제로 인해 계속 남편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독립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남편도 아예 도와드리지 않을 수는 없으니 명의만 빌려드리는 상황인데 중간에서 어머님 눈치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애매하게 행동합니다. 반면 시어머님은 씀씀이가 크시고 형편에 맞지 않는 집을 고집하며 그 집에 계속 살고 계십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곧 해결해 주실 테니 기다려보자고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강하게 집을 줄이자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님은 자식이 어떻게 부모에게 집을 줄이냐고 하냐며 서운해하셨고 여전히 곧 해결해 주겠다는 말뿐입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가정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공간과 저도 모르게 생긴 부부의 빚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이와 함께 따로 나갈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추가적인 빚이었고 시어머님과 남편이 점점 더 미워지고 싫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도 나오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조차 마음이 서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고 했는데 도저히 제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던 제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말씀에는 부모를 존경하고 모시는 것이 도리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사연은 조금 담임 목사님과 또 이상희 센터장님께서 영적과 육적으로 다 같이 해결해 줘야 되는 좀 그런 네, 맞아요.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먼저 센터장님께서 명확한 답을 주시면 저는 아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사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상당히 법적인 게 얽혀 있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이 빚이 계속 갚아지지 않을 때 이 법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 이게 이제 남편한테 있는 거잖아요. 남편한테 있는 거고 어떤 상황 때문에 이게 그 명의를 핸드폰 명의를 빌려드리고 카드를 드려야 됐는지 그 정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 시어머니께서 2번을 빌리셨잖아요. 그렇죠. 한 번을 빌리고 갚겠다고 하시고 안 갚으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2번째 빌렸잖아요. 이건 이제 패턴으로 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음. 패턴. 요렇게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갈 모르는 거다. 그 전에도 몇 번 더 있을 가능성이 높죠. 있죠. 며느리가 모르는데 카드론까지는 아니었더라도 뭐 아들의 돈을 빌려갔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뭐 아드님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죠. 어머니는 아들의 돈을 쓰는 거를 본인 나름으로는 그 정당화하시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렇더라도 결혼을 한 아들은 경제 공동체가 아니죠.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경제 공동체고 더구나 이 남편과의 사이에서 이 사연을 주신 분이 며느리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규명하셔야 될 거는 정말로 남편은 그 어머니의 빚을 몰랐는지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쵸. 예, 정말로 몰랐는지 그 부분은 좀 짚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을 짚어야 근데 이제 되죠. 얘기를 들어봤을 때 네. 남편의 카드 신용카드를 부모님한테 줬다는 거는 네. 이걸 알고 모르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카드를 주지 않는 게 맞지 않나. 맞아요. 사실은 안 줬어야 되는데 어떤 정황으로 이 지금이라도 카드를 수고해야 되죠. 그렇죠. 지금이라도 수고하셔야 남편분 되는데 용기 내서 수고하시고 맞아요. 부모님 필요하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있는 돈으로 왜냐면 네, 부모님이 그런 맞습니다. 것을 이렇게 쓸 여지를 만들어두면 위험해지니까. 그 카드가 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도까지 쓸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카드를 주시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하며 그다음에 가족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언제까지 갚으시겠다고 하는 대출 상환 계획서 같은 거를 받으실 필요가 있고. 약속을 그쵸, 구체적인 그쵸, 약속을. 약속을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며느리 이 아내가 남편하고 합의하셔야 돼요. 당신은 도대체 어머니가 대출을 받고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킬 때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생각이 있는지 그럼 나는 어디까지 동의하는지 이게 두 사람이 합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남편의 돈을 시어머니가 쓸 권리가 있는가 없거든요. 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건 아내이기 때문에 그럴 권리는 없고 근데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영적인 어떤 고민들을 하잖아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녀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아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부드럽고 단호하게 반복적으로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고장난 레코드 기법이거든요. 부드럽게 단호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쉽지 거. 않다. 쉽지 않죠. 네. 이거를 할 수 있으려면 감정의 크기가 작을 때 시작해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며느리는 감정이 너무 상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이를 데리고 나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시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부드럽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분노가 이미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일들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하고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설명하고 남편한테 설명했어야죠. 어머니한테 저희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책임을 질 수는 없다. 그러니 차라리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어머니 생활비를 좀 보조해 드릴 수는 있지만 카드를 드릴 수는 없어요. 어머니의 모자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예요. 이렇게 하면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방문도 하지만 이 명의를 빌려드리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한계를 정확하게 설정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2년 되신 거잖아요. 결혼한 지. 그리고 이제 6개월짜리 아이가 있으니까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결혼하자마자 아마 임신이 된 것 같고 아이를 낳아서 지금 뭐 키우고 6개월 차에 접어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으니 어머니가 갚으신다고 했으니 갚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남편도 갚을 거라고 하니 그런가 싶어서 기다리지만 어머니가 2번째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거는 이거는 패턴으로 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거꾸로인 경우 자녀가 끊임없이 부모한테 돈을 요구하고 뭐 예를 들면 도박하고 그래서 계속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하고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냐면
신용불량자가 되도록 두라고 하거든요. 어허. 네,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지도록. 그래서 자기 행동의 결과를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책임지도록 두지 않으면 부모 돈을 다 쓸 때까지 그걸 할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부모하고 자식이 바뀐 거잖아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분별력은 더 없어지실 테고, 근데 뭐 작은 집으로 옮기라고 했다고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집을 작은 집으로 옮기라고 하냐. 근데 이제 제가 약간 그 이해할 수 없다기보다는 염려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나올 때 이 아들이 좀 건강한 아들이라면 어머니가 지금 이 큰 집에 사시는 대가로 제가 이걸 지불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냐. 그 아픔을 얘기해야지. 이거를 얘기를 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야지. 이 아들은 꼼짝을 못하는 아들인 것 같아요. 너무 착한 거야. 애매한 태도를,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한테 그렇게 길들여져 왔을 가능성. 계속 길을 들이려고 들인 게 아니라 아, 어머니는 나도 길들여져 있을 것 같다. 예. 아이 갑자기 우리- 갑자기 자, 무슨 말씀하시는? 우리 누구나 길들여져 갑자기.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 누구나 길들여져 있는 부분이 뭐예요? 반복되어 온 관계란 뜻이잖아요. 반복되어 온 관계를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길들여져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반복되어 온 관계가 건강한 범위 내에 있고 네, 건강한 범위 내에 있고 각자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패턴이면 괜찮은데 이 어머니하고 아들의 관계는 아들은 자기를 표현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없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게 길들여져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지금은 아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엄마한테 카드를 빌려드릴 만큼 성장하고 힘이 생겼지만 그 길은 어린 시절부터 들기 때문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관계가 그렇지. 맺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코끼리 쇼를 한다고 하는데 그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이렇게 푯말을 하나 나무 막대를 바다 이렇게 땅에 꽂아 놓고 아기 코끼리일 때부터 3m 정도 되는 줄에 묶어둔대요. 그러면 그 코끼리가 다 클 때까지 거기 묶여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줄을 풀어도 안 나간다. 그 줄 밖으로 안 나간대요. 그렇게 코끼리를 길들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길들이게 되는 상황은 정서적으로 묶여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계속 묶여 있게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그 다음에 뭐 강하게 얘기하면 더 강한 분노로 나가고, 그러면 엄마를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런 것 같은데. 정말요? 아니실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실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아니 다들 이렇게 편견이 심하셔. 어머니가 지셨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지셨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아내 편입니다. 예, 그건 그렇죠. 확실하게 할 수 있어. 네, 와. 근데 어머니한테 제가 보니까 많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요. 뭐 요새 가스라이팅한 용어가 확 일반화돼가지고 내담자들도 이렇게 쓰시는데, 그래서 일단은 남편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채무를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 생각해 보세요. 카드를 드린다고 하는 건 그 카드 한도 내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렇잖아요. 3천만 원 한도면 그까지 쓸 수도 있고 대출 한도까지 쓸 수도 있고 그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도 오케이면 그걸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사실 안 하셨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수거하셔야 되고 이거를 직면해서 아드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며느님은 해결 못해요. 아드님한테도 이렇게 나오는데 며느님한테 뭐 어머니가 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마 또 며느님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분이신 것 같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분이신 것 같은데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를 정서적으로 거절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 며느님의 상태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일이 작을 때 이 일을 시작하셨으면 가능할 수도 있었겠죠. 그쵸? 살짝 불편할 때. 예, 그때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도 대출을 하시고 집은 안 줄이시고 대출은 쌓여 있고 카드는 어머니한테 있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겠네. 예, 굉장히 불안하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들 입장에서는 몇 번 당해봤기 때문에 좀 약간 불안함이 덜할 수 있지. 아들은 익숙할지도 모르죠. 결국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아들은 부모님이 재정적인 어떤 그런 이제 좀 이렇게 지나친 네. 그런 어떤 대출을 받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안이 있지만 네.
그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부모님답게 공경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더 커져지면 그러고 있는 거 아,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가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예,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할 텐데 부모님의 요청을 거절하는 게 공경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죄책감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 아들이 엄마와 맺는 관계의 감정은 두 가지거든요. 죄책감과 분노죠. 그렇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결코 좋은 게 아니네. 그렇죠. 토글키처럼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엄마의 요청을 거절하면 죄책감 느끼고 들어주면 화나고. 이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꼭 카드를 안 빌려줘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죄책감과 분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좀 현실적인 어떤 시도를 한다면 네. 지금 이제 상담을 의뢰하신 우리 부인한테 네. 며느리잖아요. 네, 또 며느리죠. 아내잖아요. 네. 그러면 남편과 했던 그 현실적인 것을 모색하는 방법과 네. 그다음에 또 어머니와 네. 자기 혹은 어머니와 아들 혹은 어머니와 자기네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현실적인 방법이 좀 시도되면 좋을지 그리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일단 센터장님 조금 제안해 주실 수 있다면 네. 그거 한번 제안해 주시죠. 현실적인 방법을. 일단은 남편하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남편하고. 일단 남편한테 마음을 나누셔야죠. 나는 이렇게 마음이 상했고 나는 더 이상 어머니도 신뢰할 수 없고 당신도 신뢰할 수 없다잖아요. 아유, 그쵸?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존 가트만의 결혼의 정의는 신뢰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고 돌보기로 계약한 관계거든요. 신뢰가 깨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통신사 또는 금융사에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대출했는지, 실제 계약자가 남편인지, 남편이 동의했는지, 어머니가 명의를 도용했는지. 그래서 남편이 직접 조회해서 구체적인 그 대출 금액과 그다음에 상환 조건, 이자 조건 이런 거를 하셔야 되겠죠. 좀 그죠? 더 지금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예, 파악하자.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네, 되겠죠. 이게 지금 어떻게 시작됐고 그쵸. 어디로 가고 있고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다음에 명의를 도용한 게 맞는지. 그러면은 사실 법적으로는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대요. 이거 법적인 문제가 연루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신고가 왜 필요하냐면 채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대요. 명의 도용이 되면. 근데 어머니한테 이거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못 할 거고. 센터장님 너무 덤덤하게 얘기하셔서 나 깜짝 놀랐다. 네.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상담실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연루되어 있을 때가 제법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실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필요한 있죠. 경우들도 네, 있죠. 그래서 저희는 상담적 지식뿐 아니라 때로 법적인 한계나 법적인 책임 이런 거를 찾아보고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는 계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통신사에 연락해서 추가 개통이나 대출은 차단하시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지급 정지 요청을 하시래요. 그리고 신용정보원에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가 있답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예. 상황을 잘 모르지만 예. 아들 입장에서 예. 이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 수 있을 것 같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카드를 회수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든 거 권리를 이제 네. 내가 다시 가져오는 거잖아요. 대신 부모님 뭔가 돈이 필요하신 것은 네네네. 얼마든지 저희들하고 상의해 주시면 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는 그 약간의 안전장치를 그렇죠, 두고 그렇죠. 네, 그 아까 카드 말씀드린 회수가 것처럼. 우선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머니도 모르게 네. 좀 다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카드를 가지고 하시는 거는 그거는 아들 내외뿐만 아니라 본인도 위험해지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넓은 집에 사시는 걸 고집하시고 그 뭐지? 얼마나 넓은지. 분수에 지나치는 소비를 하시는 걸 보면 어머니도 모르게라기보다는 어머니는 이미 본인이 삶의 패턴을 그런 식으로 유지해 오신 분 같거든요. 왜 주변 사람한테 빚 얻어서 호화롭게 사시는 분들을 우리가 드물지만 가끔 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빚잔치하고 이런 경우 저희 교회에서도 보긴 했거든요. 맞죠. 굉장히 더 커지기 전에. 네, 더 커지기 전에 사실은 현실적인 조처들을 상황을 파악하시고 가장 좋은 건 빨리 그걸 회수하시는 거죠. 카드를 회수하셔야 돼요. 그럼 좀 더 제가 조금 네, 센터장님의 방법과
좀 인간적인 방법 사이에 네. 현실적인 방안을 네.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네, 그쵸.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그런 부모님과의 소통의 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한다면 일단 아내분이 네. 이걸 뭐 일단 조금 너무 힘들지만 네. 이미 일어난 거니까 부모님들의 그 어떤 채무에 대해서 네. 이거는 그러면 이제 카드를 해소하기 위한 네. 조건으로 어머니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어머니 일단 카드를 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거는 여기까지는이라는 건 두 번 지금 대출하신 거. 지금 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차피 네. 어머니도 못 갖고 자식들도 이제 알았다 하니 네. 그거는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 요거는 어머니 우리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근데 그거를 액수를 모르는데 며느님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이제 제가 알 그래서 수 이제 없죠. 하나의 이제 아이디어로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대출의 규모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 그런 가정 아이디어로. 경제 규모를 물론 모르는데. 그 대출에 대한 얘기를 이제 뭐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네. 그것보다도 어머니 이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카드를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더 좋겠고 네. 더 좋겠고 그러나 그게 조금 어렵다면 네. 왜냐 아들의 마음을 내가 조금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들 입장에서는 지금 집을 줄이라는 얘기도 못 하고 있고 아니요, 했어요. 사연을. 아들이 예, 했더니 어머니가 제가 뭐라고 볼 때 하시냐면 제가 볼 때 아내가 불편하니까 말했지만 진정성 있는 그 어떤 해결 액션을 취한 거다. 액션을 취한 거지. 진정성 있는 덤벼듦의 자세는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다. 아니 진정도 예. 있었겠지. 예. 그냥 아내가 이제 요청하니까 그랬을 수 있겠네요. 액션은 취했지만 그거 어머니가 나 안 된다 할 때 그걸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쵸. 지금. 못 어머니도 이기는 딱 거니까. 그걸 알아보셨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관계 속에서 이미 패턴이 돼 있는 내가 거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들은 말 못해. 깨갱하는 거죠. 예. 그쵸, 그쵸. 그게 저는 지금 뭐 제가 그 아들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남편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제가 낑겨봐서 알거든요. 우리 어머니 막 안 끼셨을 것 같은데. 왜 이러세요? 참, 왜 이러세요? 다른 남편은 몰라도 목사님은 낀 적이 아하, 없어요. 내가 지금 웃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지금 억울하네. 그래서 이제 물론 카드를 어떤 어머니가 소통을 통해 이렇게 해소가 된다면 제일 좋겠고 네. 안 된다면 한 번쯤 어머니 저희들도 자식이니까 어머니 아픔을 뭐 거절할 수 없으니 힘들지만 여기까지는 우리가 책임지겠으나 앞으로 이제 어머니 카드는 대출 안 되고 만약에 돈이 필요하시면 상의해 주세요라고 약간 그 중간 과도기를 좀 완충으로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며느님이 경제 공동체 멤버니까 며느님이 두 번의 대출을 갚을 의지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의지를 조금 네. 양보하면 네. 한 번쯤은 부모님 마음도 사면서 네. 더 이상의 추가 위험은 위험을 확실히 방지할 수 방지하는. 있고 아니면 이게 지금 어머니가 살아왔던 방식, 네. 아들과 같이 살았던 방식, 또 아들은 결혼 2년 차니까 분명히 이 가정을 지켜내고 아내를 세워야 되지만 부모님과 관계가 더 깊은 상태란 말이죠. 아,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번 이게 어차피 마지막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쵸. 마지막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근데 부모님한테 이거 더 이상 우리 책임지지 못합니다. 라는 거를 이 선에서 끊어버린다면 이게 글쎄 더 부모님과 관계가 나빠질 수가 있고 부모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사야 되면서 부담을 드리면서 이게 해결을 하려면 카드를 수거하면 일단 부모님이 더 이상 자식들 모르는 자식 명의의 그 대출은 어렵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카드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쵸. 그거를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중간 입장에서 네.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며느리가 힘들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왕 뭐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어요. 이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해결을 하지만 최소한 미래에 반복되는 일은 되지 않도록. 그쵸. 그리고 이제 남편분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 부분까지는 분명히 하지만 당신도 이제 결정해야 돼. 나 모르게 이제 부모님한테 그렇게 돈을 대출한다든지 나 모르게 재정이 가는 거는 없는 것으로 해줘야 돼. 그쵸. 그렇게 하셔야죠. 며느리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 양쪽을 다 단속하는 거죠.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단속해야 되죠. 그쵸. 왜냐면 그분들은 지금 한 모의 경제 공동체니까 뛰어나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남편도 어머니도 잊지 마세요. 어머니 이거 이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이게 좀 멋있는 걸로 책임지는데 단 어머니 이제
모든 돈이 필요하실 때는 저와 상의해 주세요. 저와 상의해 주시고 남편도 이것까지 우리가 책임지자. 단 남편도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나하고 상의해야 된다. 아 그렇게. 네. 그래서 안전장치를 둠으로써 모든 마음을 일단 사는 거죠. 양쪽 마음을. 예. 왜냐하면 제가 자매님한테 근데 결혼한 지 2년 된 이 자매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넓은 이제 마음이 생길까요? 자매님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이제 이건 영적이에요. 네. 관계를 살면서 돈을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 반드시 며느님을 지키시고 갚아주십니다. 제가 그건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수습의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어머니와 그 남편을 마음을 사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 걸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도 살 것이고요. 또한 반드시 잃어버린 돈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돈은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 사랑 감정의 상처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뭐 우리 센터장님 전문 잘 하시잖아요. 돈 아무리 많아도 관계가 깨어지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그러니까 돈을 조금 잃는 건 그것도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매우 쉽게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어디서 물질의 부고가 터질지 몰라요. 그 제가 이런 간증 무지하게 많아요. 그냥 지나가는데 전혀 건물을 사고 싶지 않았는데 그 주인이 살아가지고 그래서 은행 융자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남은 안 되는 돈을 자기가 빌려줘가지고 그 건물을 사고 땅 사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합법이죠. 은혜죠. 근데 그런 땅을 살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땅 주인이 살아가지고 은행 융자가 안 된다니까 아버지 저희 아버님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은행 융자까지 주인이 남은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주인 돈 1년에 갚았고 네. 그 1년 뒤에 1년 6개월 뒤인가 그 땅을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사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퇴 직전에 저희 아버님의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저는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왜냐면 돈이 저 없으니까. 물론 한 예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돈은요 반드시 자매님한테 갚아주심으로 결국 큰 마음을 썼던 자매님만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큰 그릇 되고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분명히 며느님하고 이제 남편한테 그게 합의가 돼야 되죠. 다시는 나하고 상의를 해라. 당신도 더 이상 어머니와 비밀스러운 게 있으면 안 된다. 이건 그쵸. 나하고 약속해 주라. 그것만 분명히 지켜주면 나 이거 안고 가겠다. 왜냐하면 또 어차피 안고 가야 돼. 그거 안 갚으실 것 같긴 해요. 아니 어머니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네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이왕 갚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네. 그 어머니 그럼 집도 지키시고 네. 그건 내가 안고 가는데 이참에 딱 경제적인 선을 긋는 거죠. 그 아들도 부모님 마음도 사고. 네. 그러나 어머니 그 어머니도 분명히 다시 안 한다 할 거야 아마. 그러시겠죠. 네, 근데 그러시겠지. 다시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내가 장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매로서는 뭔가, 네. 굉장히 영적인 도전이네요. 도전이죠. 영적인 도전이고 도전이에요. 모험이네요. 모험이죠. 예, 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그러나 있겠네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했고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든 존중해주고 그러나 건강한 관계 기준으로 관계 가자고 제안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사는 거죠 지금 현실에서. 그렇네요. 관계도 살고 그런데 사람도 살고.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정답은 얘기한 겁니다. 정답은. 이 자매님의 십자가만 엄청난 큰 십자가를.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국 십자가 지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무나 십자가 지는 영광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그거를 잘 연애 때 이런 관계인 걸 알고 결혼을 했어야지 요렇게 말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책임을 전가하는 수밖에 안 되고 그거는 아프죠. 그렇게 하면 아프지. 앞으로 다루어져야 될 관계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미 일어난 일인데 과거인데.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리고 남편분에게 제가 이제 센터장님 네. 상담을 들으면서 남편분이 요건 알아셔야 돼. 지금 남편분이 부모님의 관계 속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가치도 크지만 아내와 자녀의 그 가정을 지키는 가치는 더 큽니다. 그렇죠. 그걸 희생시키면서 부모 공경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예, 그건 절대로 부모 공경이에요. 나중에 만약에 가정이 위험한 상태에 처해지면 그 부모님한테 더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 편이 아니라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쪽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단단히 먹고 며느님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돈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그 돈 때문에 괜히 관계 잃어버리는 건 나중에 관계 회복이 안 되더라고. 돈도 안 생기거니와. 그래서 센터장님 제안하신 그 부분에 명확한 지금 파악은 필요해요. 네, 상황 파악. 왜냐하면 어머니도 이게 심각한 걸 알아야 돼. 그럼 이런 그쵸. 것들이 더 이상 재반되지 않도록 꼬집꼬집 따져 묻는 건 필요해요. 왜냐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안 따져 묻고 막 이렇게 일단 벌리시는 타입일 수 있어요. 네. 내가 알지. 그거는 통신사하고 금융기관에 가면 모든 기록이 남아 있을 거니까. 아, 남아있지만 그건 이제 모를 알 수밖에 아들 없잖아.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고발을 못 하니까. 아니 고발을 하라는 게 아니라 상황 파악은 하시라는 거지. 그러지. 이게 분명히. 남편이 센터장님과 목사님의 말처럼 조언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자리까지 안 왔을 것 같거든요. 아 정말 대단한 인사이트.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쵸. 이까지 안 왔을 것 네. 같다가 맞을 것 그래서 같아요. 사실 이 며느리 보내주신 사연 보내는 분이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거 내가 충분히 말했던 건데 안 들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 예. 어. 그래서 결국에 이 사연을 보냈던 거는 다음에 내가 뭐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되냐라는 게 궁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스텝은 이제 말을 안 들으니 법적으로 가라. 라고 법적으로 가라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간다면 그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있다.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지 법적으로 네네.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거죠. 근데 이 남편분이 내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사실은 여기서 내담자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지. 그렇죠. 시어머니가 오면 끝나지. 그렇죠. 시어머니가 오셔야 되는데 절대로 안 오시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영적인 그 해결책의 키는 며느님이 갖고 계시죠.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그렇긴 하네요. 네, 거기서 키가 해결이 되죠. 사실 지금 센터장님과 같은 그 제안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냥 덮어두고 며느리가 참는 그 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네. 또 세 번째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쵸. 대로 그런 부분들 조금 아프지만 네. 왜 직면하셔야 이게 되지. 틀렸는지 어머니도 아셔야 되고 그쵸. 아들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따져가지고 그래서 이 역할은 만약에 며느님이 키를 가졌으니까 이런 제안을 남편분한테 남편 당신 요번에 힘들어도 요거 우리가 책임지는 어떤 방법으로 간다면 어머니한테 이게 왜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틀렸고 채무라는 게 뭔지를 한 번쯤 꼬집고 넘어가면 좋겠어. 아니 남편이 그걸 뭐 말 못한다니까요. 아 그런데 남편한테 제안하는 거지. 이거 이번에 책임지자니까 그걸 하고 같이 가자니까. 근데 남편이 어려울 수 있지. 근데 남편이 그 방향으로 서기만 해도 아내분이 옆에 도와서 얘기를 하면 좀 내용이 강하게 전달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근데 그거 뭐지? 굉장히 그거 아주 대단한 진짜 대단한 인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걸 보고 남편의 어떤 캐릭터가 짐작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지. 예. 그러니까 이까지 밀려온 거잖아요. 지금 그쵸. 어머니한테 밀려서.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아내하고 살면서 아내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내는 과정에 동참하고 본인이 그렇지. 주도는 못하더라도 동참을 해야지. 예, 주도는 못하더라도 동참하고 아내 문제 해결 방식을 경험하고 그러지. 이러면서 본인이 성장하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행동 패턴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게 되는 걸 배우게 될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예,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체벌 방식이죠. 체벌, 체벌이다. 남편을 처벌. 네 힘. 죄송합니다. 처벌. 때리는 건 아니죠. 엄마를 때릴 순 없죠. 아, 예. 아닌데 물론 네, 처벌 방식. 네, 처벌인데 네. 또 체벌이란 말도 예. 조금 현실성을 높이기 아, 위해서. 그래서. 그러나 예. 이제 그게 실제로 때린다기보다는 예. 당신도 힘들지만 이거를 한번 당신도 해야 당신도 이 어머니 어려움에 같이 어려워지는 이 일을 벗어날 수가 있어.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냥 받아들이고 며느리 혼자 다 하면 또 둘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일지 그쵸, 몰라요. 그쵸. 근데 불편한 가정을 같이 겪어내야 돼요. 이게 좀 힘들었구나, 며느리가 어렵구나, 남편도 이게 나도 지금 엄마하고 말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내는 더 힘들겠구나. 그렇지만 나도 말해야 된다니까 힘들지만 말하고 이걸 조금이라도 해야 그 다음부터 그 일어날 일들의 예방이 조금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쵸, 그쵸. 이번에 그냥 나 혼자 다 참을 테니까 그래 다 용서 이러면 안 바뀝니다 사람. 그 용서해도 용서와 화해는 그래서 다르거든요. 그럼요. 안 바뀌죠. 용서는 하더라도 화해의 시작이 용서예요. 예, 화해가 안 되거든요. 안 바뀌. 진짜 화해. 힘드시겠네요. 이게 실제 사연이니까. 제가 또 지금 싫다 말하면서도 기도해 드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정해져 있어도 본인도 제가 말하는 거 생각 안 해보진 않았을 텐데 그쵸.
이 참 쉽지가 않아요. 댓글도 지금 며느리 응원이 많습니다. 며느리 응원이 많죠. 아, 그럴 수밖에. 근데 그럴 또 남편 수밖에 얘기도 없지. 들어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비하인드가 없다 그런다면, 네. 그리고 저 이제 또 생각드리게 이게 며느리님이 이번에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큰 비용을 치르지만 시어머니와 남편도 상담자의 자리에 끌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게 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 네. 제가 왜 남편부터 와야 되냐고 말씀드렸냐면 시어머니는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안 올 게 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략을 잘 짜야 돼요. 남편부터 바꿔야 돼요. 남편의 머리 구조를 바꿔서 아 내가 엄마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했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그렇죠. 남편을 먼저 알아차리게 한 다음에 며느리와 남편이 2대1로 시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우리 잘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쵸. 싸우자는 게 아니라 네. 잘 사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아들 굉장히 먼저 본인 경험담에서 본인 경험에서 이렇게 싹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 점령하고 아들과 아들 점령. 며느리가 협공해서 시어머니 점령하고 아, 해야 야. 되지 시어머니부터 간다? 이거는 저는 현실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 며느리가 남편 컨트롤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남편 끌고 일단 와요. 그래서 여기서 아 내가 엄마 남편 좀 강화시켜서 그렇지. 아, 내가 강화시켜서. 했던 게 엄마한테 했던 게 효도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아, 가야 와, 된다. 그쵸. 야, 저 와. 사람의 칠할은 내가 한 거야. 아, 그, 내가 상담 보냈어. 예. 내가 상담 보낸 거야. 아, 예. 파란하셨습니다. 예. 팔아냈지 팔아. 아, 효도가 아니었구나. 효도가 야, 아니었구나. 그러네, 그러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네. 그러면 올리벳도 상담을 많이 하니까 좋고 뭐야? 여러 가지가 좋다. 뭐, 그래서 맞아요. 네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왜냐면 시어머니는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아, 시어머니 안 오시죠? 시어머니도 이 교회 다니신대요? 몰라. 그거 몰라요? 아, 아니에요. 신학에 안 하시고? 안 하시고. 몰라. 그거 몰라. 네, 그래서 아유, 정말 네. 힘드실 것 같아요. 며느리가 엄청 마음이 넓혀지겠네요. 아유, 참. 근데 이게 이 정도 그리면 본인의 아픔은 거의 20배에서 30배인데 20배에서 30배 되죠. 될 것 같은데. 글이 이 정도면. 글이 이 정도면. 네. 이거 글이 이 정도 표현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기도 하고 며느님도 이게 뭐 그렇게 세거나 막 이런 분이 그러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대출이 발견됐을 그치. 때 액션을 취했죠. 아, 그리고 이 장소에 상담을 보내지 않지 벌써 정리했겠지. 네, 그렇지. 뭐 무슨 술을 취했을 뭔 건데 술을 취했지. 갚아주신다니 참고 있고 한 걸로 보아 며느리도 어지간히 그래도 좀 관대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높은 기준에 네. 답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며느님이 지금 마음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강성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이걸 않아요. 해결해야 되는데 네. 자기의 심정도 최대한 잘 이렇게 좀 정리해서 표현하셨고 그쵸. 그러니까 감정이 그래서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느껴질 때 이 사람 좀 너무 자기 감정이 되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있던 감정을 객관적으로 잘 표현하신 것 네. 같고 또 남편에 대한 이해도 있고 또 그러나 이걸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 분명한 하고 그러니까 경각심도 진퇴양난인 그러니까 거죠. 며느리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며느리를 통해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길을 열어가고 계신 중이에요. 아, 영적으로는. 예,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며느리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이 왜냐면 며느리 아니면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죠. 없네요. 어머니. 네, 없죠. 네. 아들이 해결 능력 없거든요. 이런 경우를 장가를 자갈다 하는 거죠. 센터장 이것도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며느리 입장만 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시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대변을 해보면 네. 들어보고 그래도 안 된다 된다를 말씀 한번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진짜 어렵게 키우신 거예요. 네. 뭐 너무 집안이 어려워서 그래도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 어렵게 해서 막 그 영화에서 보면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네. 키우듯이 네. 키웠어요. 그래서 아들이 뭐 그래서 버젓하게 성공을 했어요. 네. 뭐 의사가 됐던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들도 그걸 알아요. 음. 아들이 우리 집안에서 내가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없었는데 엄마의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래서 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이건 응당 어머님한테 드리는 게 맞아 하면서 드리는 거면 이 정도는 어머니한테 내가 해드려도 돼. 네, 라고 약간 생각해서 드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런 분명히 있겠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이면은 네. 좀 괜찮은 합리화가 아니 되는 거. 그런 네네네. 케이스 여도 문제가 되죠. 왜냐면 문제가 되냐면 아내한테 알리지 않았잖아요.
아내한테 알리지 않았죠. 결혼이라는 건 부모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부모를 떠나는 게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어머니가 힘들게 키웠죠. 네네. 그리고 아내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힘들게 키웠는데 지금 돈 버는 성인이 되니까 그렇죠. 그 월급이 아내 몫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결혼인 거죠. 아. 그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게 결혼인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왜 법정에서도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허. 그런 것처럼 어허. 그런 것처럼 아내가 보니까 어머니가 진짜 애쓰신 거 맞고 그래서 어머니가 모든 자원을 다 써서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진짜 정말 잘 나가. 그래서 페이가 정말 많아요. 네네. 그러면 며느리가 그것들을 참작해서 아들 며느리 것도 아니니까 남편하고 합의해서 내가 어머니한테 나는 이 정도는 우리 가게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그 선을 정하고 아들도 양해를 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드리고 그렇지만 그 카드 한도를 그 아들이 갚아낼 수 있는 수준으로 카드 설정할 수 있잖아요. 네네. 대출 한도도 네네.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며느리가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럼요. 배우자인 며느리는 알았어야 예, 된다. 아내는 알았어야 되는 일단 거지. 남편분이 이번이- 돈은 이번이 이제 네.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돈은 잘 버는 건 네. 맞는 것 같거든요. 같은 카드로 대출이 2번 나온 거잖아요. 대출이 있는데 또 나온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건 일단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은 돈을 많은 거 많이 돈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버니까 사실은 카드를 주셨겠죠. 그쵸. 현실적으로 네. 보편적인 샐러리맨이 이런 행동하기는 그쵸. 어려운 것 같고 네네. 뭐 직업은 모르겠지만 어느 수준 이상의 연봉이나 수입이 있지 않을까 그쵸. 하는 그러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시어머니 왜냐면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려우면 자기 카드리 돈이 안 나와. 안 그쵸. 나오죠. 안 안 그러니까 나오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과 이제 유대감이 딱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 내가 다 키워놨는데 네. 내 아들이 버는 돈 며느리가 다 쓰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떠난 자식이니 예. 그 며느리와 합의하에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를 시어머니가 깨닫고 그 한도를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 그쵸, 그런 그쵸. 그거는 며느리한테 공개돼야 되고 며느리하고 합의해야 되고. 지금 보니까 제일 상처의 시작이 남편 카드가 거기 가서 며느리도 모르는데 모르는 어머니가 대출이 돈을 생겼다는 여기에 거죠. 이제 이게 모른다는 게 이게 제일 큰 그쵸, 상처인 것 그쵸. 같아요. 모른다는 거. 모른다는 거, 모른다는 몰랐다는 거.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편분하고 같이 한번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뭐 것도 그렇게 하시는 네, 것도 좋죠. 그게 좀 일의 시작점에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서로 간의 대화보다는 좀 더 신뢰성 높은 객관적인 기준에서 제안을 받는 것이 부부가 조금 더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빠른 방법이죠.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해서 합의가 되면 되는데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합의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이런 부부간에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그거를 깨닫는 게 제일 빠른 맞아요. 방법이죠. 그래서 네. 상담실에 오시면 서로 처음 듣는 얘기도 많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나는 오늘 그거 처음 알았어. 근데 그게 결혼 갓한 부부가 아니라요. 이미 오래 사셨어요. 정말 근데 나는 그거 처음 듣는데 근데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나이가 예. 제 아내가 저랑 왜 결혼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근데 오빠는 거짓말은 안 한다고. 거짓말까지 하면 안 되지. 거짓말까지 하면 안 되는. 네네. 근데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마지막에 이제 기도로 이렇게 영적으로 또 해석하고 싶으신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지 않고 그냥 이분이 참으면서 혼자 인내하면서 기도만 이렇게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까 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분명히 인내만 하고 기도만 해도 네네.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상담을 통해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면서 해결되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돈이 좀 주어져서 여유가 생겨서 그냥 묵과하고 지나갔는데 또 이런 사고가 또 생길 위험이 또 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은 그것 자체를 깨닫지 않고 그냥 일이 해결되는 걸 원치 않으셨다는 얘기죠. 즉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삶의 실천이 되고 또한 지표가 되길 바라시는 거죠. 만약에 성경이 필요 없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사라질 것 같으면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건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상담이라는 것도 영적인 카테고리와 일반 카테고리, 교집합과 합집합이 있는 거지 아예 분리된 영역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으면서 일반 은총, 즉 세상이
어떤 보호와 섭리되어 줄 수 있는 원리 속에 그 지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수학이 있고 물리학이 있고 또 상담학이 이런 거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지식을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죠. 아, 그렇죠. 발견하는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발견되는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지식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특별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 지식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시기 때문에 일반 지식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일반 지식이 또한 영적으로 해석되어져서 더 좋은 지혜와 지식으로 나타날 기회를 엿보는 거죠. 일반 지식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기도한다 했을 때 그 일반 지식이 이미 이렇게 우리 상담학이나 다른 어떤 학문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하나님 다 세우신 건데 그럼 그 세워져 있는 걸 무시하지 말고 그걸 통해 배우면서 기도한다면 훨씬 더 기도도 잘 되고요.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의 기도와 받지 않았을 때의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엄청난 시간의 양의 차이입니다. 배우지 않았을 때 기도의 양은 엄청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해결이 될지도 모르고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의 양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양을 지켜내게 하시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런 상담을 통해 배우고 이걸 통해 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몰랐다가 삶의 자리에서 배우는 거는 시간이 엄청 들어가요. 왜 자기 경험, 자기 방법이 맞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 배우면 성령 의지하게 되면 삶의 그 시간을 아끼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효율성. 성령 충만 세월 효과가 높아져요. 성령 충만은 효과가 높아져요. 왜 성령은 지혜와 지식의 보고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일반 지식을 다룰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이미 다뤄져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뤄져 있거든. 그쵸.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를 담아놓은 거예요. 네, 즉 그렇죠. 일반 수학을 알고 뭐 상담을 알고 이거는 이미 다뤄져 있기 다뤄져 때문에 있죠. 그거를 그쵸. 존중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구원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특별 계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네, 거기다 그렇죠. 펴놓고 뭐 남편 관계 어떻게 하냐 아. 최대한의 답은 그쵸. 최상의 답은 있을지 몰라도 구체적인 답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폈다? 안 나와야 답이에요. 왜? 구원에 관한 책인데.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책,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일반적인 진리, 일반적인 어떤 지식에 대한 그것도 깨닫게 되죠. 적용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게 그래서 왜 우리 교회에서 상담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확실한데 또 살아야 될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자연 세계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반 지식도 배워야 되고 그쵸.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상담을 요청하신 우리 아내분에게 제가 이제 뭐 건면하는 것은 우리 교인이 아니시라면 제가 제 거 상담 거를 드릴 테니까 10회 비용 50% 할인권을 드릴 테니까 올리브에서 신청하셔서 제 거 아니 우리 올리브에서 그 제도가 있어요. 교인이 자기가 안 쓰면 양도할 수 양도할 있어요. 수가 있어요. 양도권이 있어요. 제가 양도법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양도법에 따라서 제 거 나 안 했어. 그러니까 나 하려고 애껴놨는데 안 했는데 그걸 드릴 테니까 이제 제가 이제 누굴 통해 이제 들어온지 아니까 이제 전달될 텐데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받으시든지 혼자 먼저 받으시든지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하시되 분명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영적인 조언은 본인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최소한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최소한이라는 말은 남편도 지켜야 되고 또 어머니도 지켜야 되니까 너무 개인적인 거 노출되지 않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남편 관계 상담도 받고 또 우리 어머니도 상담받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중보기도 요청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럴 때 중보기도가 나를 살립니다. 또 내 기도도 살리고요. 왜냐하면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이런 문제에 계속 걸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올리브 센터의 상담도 남편하고 같이 받으시고 남편이 분명히 기준을 배우게 될 겁니다. 남편이 성인아이가 아닌 이제 남편으로 새로운 이제 제가 볼 때 결혼 2년 차라 하시니까 이제 딱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거는 지금 들으시는 지금 아내분 가정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좀 다양하고 색깔만 맞아요. 다를 뿐이지 모든 결혼 초기에 다 일어나는. 그쵸. 그래서 이게 꼭 우리 가정에만 있는 일이 아니니까. 네, 정도가 다르죠. 상담을 통해 센터장님 같은. 그래서 남편분이 상담을 통해 아마 힘을 좀 얻을 거예요.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사랑할 힘을 네. 남편으로 남편답게 가정을 지키면서 네.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사랑할 기회를 얻을 겁니다. 왜? 어머니한테 진짜 사랑은 사고 쳤을 때 돈만 갚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어머니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자식이 이제 사랑할 때 또 감사한 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식 의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남편 말에 또 귀를 기울일 겁니다. 왜?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남편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상담도 받고 남편 힘도 얻고 또 저희 지나가시는 게 저희 교회 들으셔서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김답다 프로그램이 이 상담 사연이 너무 좋은 게 영적인 최고 최상의 그 제안도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그거를 이뤄갈 수 있는 제안 그 조언도 우리 이상희 센터장님이 해주시니까 이게 너무 밸런스가 맞는 상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 개가 들어와 있는데 더 보내주시고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이제 앞으로 아니 제가 우리 센터장님과 상담하면서 참 제가 많이 배우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일부 예배도 이제 성도들한테 오늘 꼭 7시 반에 들어오라고 강조를 했던 것이 제가 지난 이제 오늘까지 5주잖아요. 아 영적인 그 기준은 항상 너무 이상적이야. 뭐 기도하면 된다. 맞아요. 말씀을 읽으면 맞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뜬구름 붕붕 잡는다고. 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근데 목회자로 고민이 이 이상적인 것을 어떻게 현실 쪽에 가까워서 한 걸음이라도 네. 좀 이렇게 뭔가 따라갈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센터장님 이렇게 제시하신 내용을 들을 때 현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를 그 이상에서 끄집어 내려서 현실 속에 탁 이렇게 서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제 느낌이 그랬어요. 아 맞아 이런 부분 우리 현실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기가 겪어서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네. 경험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배운다면 좀 아픈 경험이 덜 할 텐데.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센터장님께 다시 감사드리는 게 우리 목회자들이 상담이 필요해. 이런 대화가 필요해. 맨날 붕붕 떠 있어 우리는. 그리고 성도들한테 뭐 할 거 없으니까 한마디 하죠. 기도하자. 이 말 말고 할 수도 없어. 사실 그게 맞는데요.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지향점을 표시해서 그런 거예요. 지향점. 그렇지. 방향이죠. 그렇죠. 방향이지 그게 거기에 누구나 다다를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겉옷 뺏겨가지고 오시고 마음이 죽는데 그래서 그 겉옷이란 말은 그 지역에 이불이거든 밤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레이기 말씀 보면 겉옷까지 뺏었으면 저녁에 주라 그랬어. 다음날 다시 뺐더라도. 그러니까 저녁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네 속옷도 주라 이게 말이 힘든 그러니까 거지. 그거는 지향점인 거지. 방향성인 거지. 방향성. 네,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궁금했던 현실적인 게 자세는 네. 상담에서 가져야 돼. 그러니까 아니, 현실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맞아.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던 분들이 상담실에 오거든요. 미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상대도 겉옷을 달라 했을 때 속옷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괜찮은데 네네. 그렇지 않지. 상대는 착취적인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럼 현실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우리 예수님 즉 완벽의 그 모델을 이 성경이 지향하다 보니까. 그 지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지향점. 속옷도 줬잖아요. 뭐 그러셨겠죠 예수님. 아니 십자가에 달리실 네, 때 그쵸. 속옷을 아, 나누지 않고 호지 제비, 않고 그 제비 뽑고 네, 왔잖아요. 제비 그게 뽑기. 속옷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지향점. 예, 그러니까 그건 완벽 모델이거든. 그렇죠. 근데 완벽 모델이 있어야 우리가 따라가는 건데 네.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그렇죠.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네. 그 현실적인 대안은 사실 목회적 차원에서 적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아주 미미한 문제들 네. 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고 네. 그거는 목회자들이 격려해야 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상담센터를 하나님께서 세우라셔서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일반적인 지식, 즉 하나님께 창조 때 만들어 놓은 그 지식의 네. 그 발전되어 온 이 지식의 축적량이 있어요. 그쵸. 누적량이 있다. 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적용하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 가급적이면 상담 우리 사회자들한테 할 때 지나치게 자세하게 하지 마라 그래요. 아, 어설픈 뭐 무당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주고 차라리 돈을 줘서 상담센터를 보내라. 그게 훨씬 더 가치가 크다. 그렇지. 왜냐하면 여기 오면 일단 토로할 수 있죠. 또 목회자기 때문에 다 말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왜 해서는 또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센터 오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다 할 수가 있잖아. 그쵸. 그 마음도 좀 이렇게
만져지게 되고 사람이 또 말하다 보면 또 이렇게 힘이 나잖아요. 그쵸. 근데 교회에서 말했다가는 자기가 말해놓고 나중에 교회를 떠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사역자들한테 맞아요. 어지간하면 상담하지 말고 올리브에스로 가라. 그래서 다시 아까 말씀드리지만 제 상담권을 양도해 드릴 테니까 10회권 받으시고 와, 대박이다. 그래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대단한 혜택인데. 그러니까요. 그죠? 이걸 저도 양대권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럼 40만 원짜리요, 40만 원짜리. 그러니까 40만 원짜리예요. 4만 원씩 10회니까 네, 40만 4만 원씩. 원씩 10회죠. 야. 물론 나중에 잘 되시길래 갚아주실 준비 있습니다. 네, 상담센터에 아멘, 아멘. 후원하셔서 제 양도권을 또 다른 사람 쓸 수 있도록 후원자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도 이분이 참 귀하잖아요. 그쵸. 이래도 하나님 앞을 떠나고 그치. 싶어하지 않으니. 제 생각에는 그냥 마무리하는 것보다 센터장님께서 우리 이분 조금 한번 격려의 결론처럼 네. 격려 내용 전체를 한번 정리해 주셔도 좋겠고 예. 격려를 한번 해주시고 예, 사실은 제가 이걸 읽었을 때 저도 답이 없어 보였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답이 있을 수 있을까? 답이 없어 보였는데 이 영적인 질문들도 이분이 하셨잖아요. 영적인 질문들을 하셨고 저는 상담사니까 현실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있으면서 저도 배우게 된 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적인 해결책. 예, 그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며느님이 중심을 잡고 아들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얻으면서 재정을 대가로 지불하는 거. 그러지. 예, 그때는 어떤 그게 제일 어쩌면 예. 비용이 저렴할 수 있어요. 비용이 저렴할 수 있다. 사실은 저는 상담실에서는 그런 경험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제안을 못 하시지. 예, 그런 제안 못 하죠. 그건 재정적 문제가 생기니까. 예, 그런 제안 못 하죠. 네. 근데 목사님께서는 또 목사님 나름대로 영적인 거니까. 목회 장면에서의 임상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많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런 제안을 확신에 차서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확신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확신하는 메시지만 흘러오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용기를 얻더라고요. 예, 용기를 얻죠. 그래서 송 목사님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니까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런 식으로 해결되어지기 전에는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지조차 잘 알 수 없을 거라는 그러지, 거. 그러지. 그렇죠. 그렇지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심을 잡고 재정을 대가로 지불하고 그리고 그걸로 어머니와 남편과의 관계를 얻는. 네. 그러면서 본인이 좀 하나님 앞에서 넓어지는 경험, 그럴 이것들을 수밖에 하시게 되긴 하겠지만 정말 힘든 시간일 거라는 거에 공감해요. 그리고 정말 화날 것 같아요. 아유, 네. 때려 죽이고 싶지. 네, 정말 화날 것 같아요. 네. 아,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네, 나도 모르게 어리라 봄맘인데. 근데 어쨌든 물론 제가 공감하려고 일부러 한 번 하지만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왜냐면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나 사정을 듣다 보면 정말 이거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근데- 듣기만 해도 노답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남편들은 다 그렇습니다. 남편들이 그게 이성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정에 걸리고 또 관계에 걸리고,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남편분도 굉장히 마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거 어머니가 그렇게 해왔다는데 어머니 남편분도 마음도 있대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나 정답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런데 너무 큰 틀에 저는 높은 이상에서의 그런 영적인 제안을 한 거라면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건 우리 센터장님과의 좀 만남을 통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아내분이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좀 동의가 되면 남편분도 같이 받으시면 일단은 같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해결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지 않겠나. 어떤 결론에 이르든지 간에. 그러나 이거는 남편분도 아내분도 서로 간에 좀 합의점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조율하셔야죠. 네. 근데 그 조율을 위해 상담을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네. 조율을 위해. 그럼 훨씬 더 빨리 조율이 될 두 텐데. 분이 조율하시면 싸우시거든요. 싸우죠.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나 조율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쉽지 왜냐하면 않죠. 네, 그럼요. 뭐든지 그냥 좋으니까 따라가 준 거지. 나중에 보니까 다 터져 나오더라고. 맞죠. 네, 조율된 적이 없더라고. 좋으니까 따라간다기보다는 갈등을 더 두려워하는 쪽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율하는 게 불편하니까 따라가 준 거 예, 같아요. 그쵸. 근데 맞아요. 나중에 터져들라니까. 나중에 터져요. 아유, 나중에 터질 때 감당이 안 돼요. 맞아, 감당이 안 우리 집 얘기가 아니라 이게 다른 집이에요. 볼 때. 목사님 댁에서는 안 터지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잘 안 터지는데 한 번 터지면 크게 터지죠. 그러시군요. 제가 주로 터지죠. 제가 주로 터지고 아내는 그냥 터진다기보다는 늘 일상이 터지고 있죠.
아내는 항상 자, 그- 남편한테 이제 모두 제 아내는 뭘 가리질 않아요. 네. 늘 얘기하고 제가 좀 가리는 편인 것 같아. 제가 조금 그래서 제가 이제 터정을 아내는 늘 저한테 있는 얘기를 다 해요. 다 하고 그걸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고 어쨌든 그건 뭐 좀 더 제가 볼 때 아내가 마음 편하죠. 꼭 그럴 것 같은데요. 남편과 근데 사모님이랑 목사님 얘기는 저희 나중에 듣기로 하고 예, 저희 오늘 끝내야 됩니다. 네네네. 출근하셔야 돼서 그럼 매주 금요일요. 네네. 매주 금요일 우리 정말 오늘 들어오셨으니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우리 센터장님과 상담을 위해서 여러분 좀 그런 사연들을 보내주세요. 상담에 대해 궁금한 내용도 보내주시고 실제 사연도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그 센터장님의 의견을 또 내고 또 저는 저대로 영적인 또 위로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